성경에서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생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비교적 분량이 긴 한 50장, 66장 이렇게 되는 긴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들을 이제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작게 요나서나 미가서나 말라기나 3장, 4장 이게 짧게 쓰여져 있는 그런 예언서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분량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역할보다는 어떤 분량의 선지서를 남겼는지, 어떤 예언서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공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왕 때에, 그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폭풍같이 이렇게 쏟아내세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이켜야 한다고, 혹은 그들이 지은 죄의 패역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예언서의 톤이, 어조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음성으로 들릴까 주의 깊게 그 톤과 그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오롯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그 대상자이고 제가 죄인이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 분명히 목소리의 톤은 엄청 분노하고 엄청 화낸 것처럼 이렇게 쏟아낸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너 막 멸망할 거야, 이게 사랑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쭉 오래 읽으시다 보면 이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음성에 뜨끔뜨끔, 처음에는 이제 회개해야 됐구나 하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면 이제 마음에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이럴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예언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더 흠뻑 빠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언서에 너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음성 대신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 주님의 진심,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면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고 자꾸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나.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직 멸망도 안 됐는데, 아직 몇 세대가 더 남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회복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가서 그래서 다 포로 생활 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너희들 그날이 되면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멸망한 다음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멸망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회복부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분의 보이스, 목소리는 이게 경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마음이겠구나. 저는 예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쓰임 받았어요. 요시야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젊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아쉽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그런 사역과 치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게 됐고,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나 왕위에 올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시야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주로 내용이 유다의 패역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종용하는 내용이었어요. 경고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북이스라엘 받지 않냐? 돌아와라. 망하게 될 거다. 북쪽으로부터 화가 임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외세로부터 힘이 되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빨리 항복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더 크게 망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쇠몽둥이를 갖고 가서 묶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했어요. 네 말대로 되나 보자. 그래서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모습과 형태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살펴보게 하는, 투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 모델처럼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태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아직 그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시류가, 그 세대가, 그 시기가 그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예레미야가 만나게 될 사람, 예레미야와 함께할 세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대요. 너는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하게 될 일, 여러 상황들, 만나게 될 것들도 당연히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실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때가 그가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거룩한 관유, 그거를 발라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향기를 피우기도 하고, 그런 거룩에 대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세우셨다. 그게 그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주 구체적이고 오래전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오늘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이 오롯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오늘을 얻게 해주셨어요. 꽤 오래전에 무인도에 표류하다가 10년 만에 구출받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10년.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었지만 아마도 물이 있는 그런 무인도였나 봐요. 그리고 기후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몰려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10년 동안이니까 뭐가 제일 그리웠습니까? 왜 저희들도,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그냥 넌지시 묻습니다.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지요. 저도 첫 번째 휴가 가서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짜장면 엄청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10년 만에 구출받은 사람한테 뭐가 제일 그리웠냐고, 뭐가 제일 그리웠을 것 같습니까? 그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낮은 소리로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를 부르는 소리요.
10년 동안 뭐가 제일 그리웠냐면 누가 자기를 좀 불러주는 거. 누가 사람이 있어서 기룽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그리웠대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사실 처음에 기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했대요. 다시 한번 물으니까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게 너무 대단히 감미롭고 너무 대단히 그리웠다고.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웠다고. 지금 당신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고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 이건 놀라운 것이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고 내가 소용없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 효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 없는 것,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된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힘든 것이 정말로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고립적이고 아주 존재적인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왜 태어났죠? 하나님, 저는 왜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죠?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죠? 하나님, 제 연약함과 제 반복적인 죄는 왜 저를 이렇게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가죠?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아 주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통로가 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건 아닌데요. 예언자가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은 사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도 알고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그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분이 예언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품어 오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처럼 이어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신대요. 이것은 거룩한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함께 하신다고요. 늘 함께 하신다고.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 사명이란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야 할 명령과 어떤 해야 할 일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런 명령과 요구와 권면에 대하여 순종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늘 함께 있어요. 너 그거 해라, 너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아멘 화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예레미야 스스로 생각할 때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실제로 학자들이 어렸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어렸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나 어려요, 나 경험도 없어요, 저 말도 못해요,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설득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제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당부하세요. 너 내가 가라는 데 가. 너 내가 하라는 말 해. 그 사람에게. 뭐 네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라는 데 가. 가서 내가 하라는 말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해야 할 일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 말을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능력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순종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도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렇게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막 가르쳐서 지키게 해.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시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말씀만 명령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되면 보게 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우리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지만 청년의 고백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났습니다. 2009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이라고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당시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으면 청년들과 함께 그런 여름 행사들을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직접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청년들 그렇게 만나고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해외는 다 따라서 격려해 줄 수 없었지만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있는 곳에 저도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돌아오더라도,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주말이 되면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들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있지만 주중에는 여름 방학 때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청년들이랑 같이 잤어요. 그곳에서 같이 거기서 저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서 자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같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저도 은혜 받고요. 그렇게 함께 봉사하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런 국내 선교나 이럴 때 본인들이 원하면 팀이 원하면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아이들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 기도회 인도하기 위해서 저기 남쪽 끝에도 내려가고 서쪽 끝에도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름에는 계속 그렇게 점프하듯이 청년들과 함께 다닐 때 거주순례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주순례 때는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목표 지점에 가서 그때 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해 주거든요. 그 전에는 이 청년들이 다 3, 4, 5 아니 한 팀씩 7명씩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순례를 해요. 전도하면서 집에 얹혀 자기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목표 지점인 어디를 알려주거든요. 뭐월 무엇시까지
너희들 이 교회로 와. 이 앞에서 다 같이 모이자. 그러면 그 팀들이 그렇게 3일을 4일씩 전도하다가 그곳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요. 그러면 정말 얼굴에 충만함에 넘칩니다. 넘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차 타고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선교지로 이제 저는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이렇게 일정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거지 순례 팀장이었던 그 청년이 저랑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도 그 다음 국내 선교를 신청했나 봐요. 자기는 섬기겠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랜드슬램 한다고 모든 선교 모임 나가겠다.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제 차를 타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함께 괴산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거주순례 마치고 저한테 그 지체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청년이 저한테 제 옆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체력도 지치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더래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오히려 되게 감사했대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쁨과 은혜로 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 것 같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 부끄러움이 아니고,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자기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영광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이 너무 기대되고 자기가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체력도 없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하셨네. 그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야기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제 2월을 마치고 이제 제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고 이제 여름을 어떻게 통과해서 겨울로 가게 될지, 여름으로 이제 봄을 통과해서 여름을 어떻게 갈지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면이 없을 수는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레미야와 함께 주님의 진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래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무조건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과 신실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만 우리 사랑하는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